누림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혼은 언제 살아났냐? 영혼의 밥이 있어요. 영혼의 밥을 먹어야지 살아나요. 그 영혼에 살리는 밥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 누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내 걸로 적용하는 걸 뭐라 그러죠?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항상 시작하세요. 항상, 여기 항상 뺐는데 모든 일 할 때 요걸 안 하고 시작하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시작하면은, 아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요 언약 누림의 기도로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당장에 이렇게 돼버려요. 시작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데 복음 누림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서 내가 범죄를 하면 안 되겠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랬는데 자꾸 죄가 나를 주장했다는 건 뭐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어떤 상태예요? 여기 내가 주인 된 상태면은 누군가 나한테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싸우죠. 그래 막 속상하죠. 말도 함부로 나갈 수 있죠. 행동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그 사람도 네가 나를 건드려?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고 해서 서 있다. 막 칼 갖고 막 서로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요즘은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이상한 사람이 혼자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다가 아무한테나 막 그래요. 화풀이에요, 막. 왜 그러냐? 이 서론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것을 못 듣는 나의 세계. 좀 길게 썼는데, 하나님 것을 못 듣는 나의 세계.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라. 이게 우리 렘넌트한테 처음에 주고 싶은 내용인데,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하고 있고 내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에스겔서 37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요런 사람들을 메마른 뼈다귀라고 했죠. 뼈다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요렇게요, 내가 주인 된 사람, 이건 이제 신자인데 불신자도 요렇게 되어 있겠죠. 불신자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 바깥에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러니까 요 두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악한 년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목사님을.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을 못 들어요. 내가 조용히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빠져있는 게 이 메마른 뼈같이. 그래서 누가 나한테요 좀 싫은 얘기하면 못 견뎌요. 요즘 사람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못 견뎌요. 근데 그거는요, 물론 엄마 아빠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말씀이 없는데 나중심을 생각하면 마귀한테 이용당해. 어떤 이제 아빠가 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신 아빠가 이제 지방의 학교에 이제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만 이제 집에 올라오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집에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가족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고, 가족 회의 하자, 우리 화목한 가족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 그러니까 애들 성적을 체크해 보는 거야. 네가 오늘 이번에 성적이 네가 이번에 네 성적만 오르면 우리 가정은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나만 성적 잘 안 나와서 그러니까 나만 빠져 있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겠네 하고 아파트에서 부모님 보는 데서 뛰어내려 죽었대요.
근데 나는 그게 이제 한 8년 전에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부모님 물론 이제 딱 보면은 그 부모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도 나. 그 친구도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그 친구 마음을 상처로 딱 건드린 거지. 그게 여러분 상처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거에서 하나님 것을 못 듣는 나의 세계에서 못 빠져나오면요. 뭐예요? 창세기 3, 6, 11이라니까 전부 다. 다 나 중심이에요. 전부 다 내 어떤 육신 중심이에요. 내 육신적인 생각. 나를 건드려? 못 참어. 전부 다 뭐예요? 성공 중심이에요. 근데 요거 건드렸다. 그럼 못 참아요. 왜 우리 아들내미가 게임 좋아해서 게임하거든. 거기 게임 보면은 파워 큐브라는 게 있어. 그 파워 큐브를 먹으면 힘이 세져. 그러면 뭐예요? 이건 못 참지 하고 먹으러 가는 거야. 왜? 그거 먹으면 내가 힘이 세져서 상대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요, 조금만 게임 하나도 요렇게 돼요. 사람은요, 전부 다 뭐 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문화고 이게 흐름인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가 완전히 다 잡혀있고 무속인들한테요. 정치인들 다 잡혀있고 경제인들 다 잡혀있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오는 거예요. 불신자 6상태 중에서 제일 심각한 상태가 사실은요. 요 상태, 이 2가지예요. 요 마귀에게 영향받는 상태를 영적 문제라고 내가 주인된 상태를 우상숭배라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상숭배 상태가 올까 안 올까? 우상 중에 제일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얘기해 줬죠? 나예요. 나라는 우상을 사람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사단에게 얻어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그리고 육신의 삶도 무너져요. 그리고 지옥같이 되다 지옥 가요. 이게 전부 다 감언의 흐름에서 내려오는 후대 문제, 후손 문제. 요걸 가지고 영, 우, 정, 육, 내, 후. 자, 해볼까? 영, 우, 정, 육, 내, 후. 6개 외우기 참 좋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해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근데 요걸 모르면 문제를 몰라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함정,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뭐로 딱 해버린 거예요? 사탄이 만든 여러분 세상 틀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세상 틀 또 나의 틀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게 좋아하는 거 뭐예요? 틀에 사람을 자꾸 가둬요. 잘못된 습관, 체질, 문화 이런 데 가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 결국에는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시달림의 올무로 딱 묶어버렸어.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묶여버렸어. 이게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걸려있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말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자꾸 이러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막 게임만 하게 돼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막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들어야 되는데 요나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줄게요. 요나 1장부터 4장이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못 들어. 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 민족에게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데 자기는 전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요. 어디로 다시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안전할 거예요. 왜? 누가 더 강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못 듣는 나의 세계관에 빠졌어요. 저 아수르는 다 망해서 없어져야 돼요. 이러고 있으니 요나가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될 것 같냐 이제 풍랑이 치는 거야. 막 배가 막 다 깨져.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우와 이게 막 짐 다 버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때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안 되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요나한테 당신 뭐 했냐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도 어떻게 살려보자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얘기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잠잠해질 거다.
바다에 던졌어요. 어떻게 하냐? 근데 던지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졌는데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살아계시군구나. 요나의 불신앙도 전도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딱 삼킨 거예요.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미역하고 아마 같이 나왔겠죠? 슉 하고 같이 나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가 3일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도시 폭이 한 12km가 넘었나 봐. 엄청 어떻게 보면 좀 넓어요. 12km가 아니지 3일 길을 걸어야 되면 12km는 아니다. 1시간에 4km 걸리잖아요. 맞죠? 그 동네를 한 바퀴 싹 다 돌려면은 하여튼 되게 넓었나 면적이 넓었나 봐. 3일 길을 돌아야 되는 건데 하루 가요. 하루. 뭐 전체 면적 중에 한 요만큼 돌았겠지. 요만큼을 이제 요나가 돌면서 뭐라 했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 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 생각에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회개하게 하는. 그래서 아스루스도 니느웨가 그 아스루가 멸망이 뒤로 미뤄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보면서 사실은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요나가 문제라. 그래서 요나인가 봐. 요나 맞죠? 요나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못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져요.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시대가 어두워지냐? 요나처럼요 전부 다 도망가고 이래봐요. 하나님 말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못 듣는 딱 그런 눈이 되니까 여러분 친구도 어때요? 지옥의 백성이고 맨날 이런 만나면 나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우리 가정 힘들어 죽겠어.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요 답을 못 줘요. 아이 목사님 우리 엄마가 이상한데요. 우리 아빠가 이상한데요. 여러분은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중심이 먼저 보이잖아요. 목사님 나중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모님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나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나 나중심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험 들어 사람한테. 교회 와서도 시험 들어. 속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요 이미요 다 따라합시다. 다 주셨어요. 소리가 안 들린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뭘 다 주셨어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주셨어요. 생육번성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보니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리죠.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딱 멸망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 누굴 보내세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기서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약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정확하게요 우리에게 누굴 약속해놨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요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심이 요걸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매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 요게 죄라니까 죄. 악이 뭐예요? 요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생각하는 것도 악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하니까. 요걸 끝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다 해방시켰다니까요. 그리고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매일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요 축복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 축복을요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뭐예요? 보좌의 축복. 여러분의 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 가지고 보좌라 그래요. 보좌의 축복.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직접 여러분 아니야 같이 함께 하시는데 요때부터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 도와주고 흑암도 꺾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이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요걸 3초월이라 그래요. 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될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요걸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뭘 잘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딱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문제를 넘어서요.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니다.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절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요건 변하면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요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 누림의 기도가 뭐냐? 그럼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면 되냐? 자, 요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로 하면 CVD라고 해요. CVDIP 있죠? 그 CVD. 요 C는 뭐예요? 언약. 이건 비전. 이거는 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24 하면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24예요. 자,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잡아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럼 문제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맞죠? 하나님이 허락했다. 근데 여러분, 요 부분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무엘하 여기 16장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요, 도망을 가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흙을 뿌려가면서 던져가면서 저주를 받은 자여 하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 옆에는 큰 장군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왕이여, 아무것도 아닌 자를 내가 죽여버립니까? 목을 베어버립니까?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뭔 일이 일어나도요, 언약을 믿는, 언약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뭔 문제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과 구원자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을 보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쭉 앞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는데 해가 와요. 나와갖고 이 하늘 끝부터 저 끝까지 운행해서 막 열기를 가하는데 피할 자가 없을 만큼. 근데 그 해를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물어보시잖아. 이 뼈들이 살겠냐?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죠? 사는 거 죽는 거 누구 손에 다 있다?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권을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거요,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막 짜증나는 일이 났다. 하나님, 짜증 너무 나요. 왜 이렇게 짜증 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넌트 때부터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랩넌트도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예요? 영안을 열어야 된다. 영안을 연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뿅 하고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모든 사람을 볼 때는요, 아까 얘기했던 요걸로 보면 돼요. 근본 문제와 12가지로 보면 이해 안 될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냐? 나는 목사님은 사람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4절. 혹시 사람 때문에 실망될 일이 있다.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라. 저는 그 말씀으로 사람 문제를 넘어섰어요. 어느 날 사람한테 너무 걸려서 목사님이요, 막 그 사람 생각하면 뭐 화가 나는 거. 그럴 본 적 없어요? 나만 그랬나? 자, 뭐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짜증 나는 거야. 그 사람 생각하면. 근데 그때요, 목사님이 뭐랬냐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요걸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난 거야. 근데 이거를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해방이 됐어요. 아,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 참되신데 내가 사람을 기준 삼았구나. 이 눈이 열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많은 게 해방이 돼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그걸 허락하셨어요? 아까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찾게 하려고,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이 사건을 주셨구나. 여러분 막 감정이 화가 나고 막 이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야지 그때부터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일이 있는데 이걸 미션이라 그러는데,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이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뭐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갖출 것, 갖출 거라는데 가질 것이라고 표현해도 맞겠죠? 여러분 가져야 될 게 있어. 그잖아. 아까 목사님 그랬잖아.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걸 가져야 되는데, 갖춰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거를 훈련시키는 거야. 요거를 준비시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이거 아니까 요 앞에 내용들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요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하고요, 여러분이요,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도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거를 하나님이요, 야,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너 알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뭐 하면 돼요? 하실 일이 발견되면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실 일을 찾았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거를 나의 꿈, 나의 것으로 딱 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 요거를 나의 것으로 잡고. 이 꿈이라는 건 뭐예요? 요 두 개가 내 것이 된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내게 된 거야.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날 불렀어. 하나님 이거 하라고. 요셉이 있잖아요. 요 꿈이 있었잖아. 하나님 메시아 언약 지도자. 근데 요거 안에서 뭐예요? 내가 노예로 왔어. 노예로 왔는데 하나님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노예로 팔려왔어? 하나님 계획이 뭐지? 해보니까 지도자 훈련하는 곳이구나. 그럼 뭐예요? 보디바리 집이 어디예요? 감옥이 어디예요? 응답받는 곳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꿈으로 잡고 24 뭐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 누려요. 왜 안 누리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 의지 안 하니까 지 맘대로 살아. 내 맘대로 인생. 내 세계관에서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인생으로는 여러분이 평생 가도 응답을 못 받아요. 목사님이 어느 날 내 삶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시작했어요.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전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겠죠. 과거의 상처는 뭐예요? 하나님 주권에서 허락했죠. 뭐예요? 하실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막 중독됐고, 옛날에 힘들었고, 옛날에 어려웠고, 전부 다 뭐예요? 그게 언약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같이 묶인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나같이 어려웠던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나같이 복음 못 누리는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나같이 시달렸던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부터요, 24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요거까지를 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정체성이래요. 여러분 요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앉아. 여기 고린도서에 보니까 여러분은 피스메이커, 이 땅 살릴 피스메이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는 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요, 말씀 여기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래서 여기 7절부터 막 10절 말씀 있잖아요. 쭉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맞죠? 그 교훈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에게만 순결의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막 누리면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 계획의 의도가 보여지면서
여러분 뭘 갖춰야 될지가 보여져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막 누리는 거예요. 그건 정결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을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달더라.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맞아.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계획한 게 진짜 맞아. 여러분요 아무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24 하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삶에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지속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누림의 기도는요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I, P인데 사실은 뭐예요? 이건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뭐야 되면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실 것이에요. 다시 어떻게 보면 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복하셨는데 내 입장에서는 정복을 하는 응답을 보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관자시니까 끝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냐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복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주세요. 미리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예배를 성공하면 돼.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는 일이 없대요. 아모스서 3장 8절에 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목사님 뭐 하면 되냐? 미리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이루시는구나. 에스겔서 37장 14절 보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 정복하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목사님은요, 여러분과 목사님은 뭐 하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점검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놓고 답을 찾는 기도가 있고 여러분 점검하는 기도가 있어요. 점검은 뭐예요? 요거를 여러분 갖고 있는 친구가 나 요대로 잘 살고 있나 아니면 또 나의 세계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나를 점검하고 인도받는 게 바로 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25라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편 19편 보니까 11절부터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대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 말씀 자기 허물을 누가 깨달아요? 맞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까 했잖아요.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주시는구나. 렘넌트들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요. 그래서 P 뭡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뭘 보면 된다고요? 이제는요 성취. 왜냐면 이건 실현이에요. 실현은 언제 일어나냐면 실천할 때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 하나님 미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기 원하는 걸 실천하고 하면 실현이 나중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16장에 나와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갈렙은요 자기가 45년 전에 모세한테 들은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냐? 가네스 바네아에서 점탐을 하라고 해서 점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자기가 발로 밟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미리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악산지를 밟고 왔거든. 안악산지에 거인들이 많아요. 근데요 자기는 그 산지를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사람들이 다 아무도 안 가. 아무도 싸우러 안 가. 거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요 딱 갈렙이 딱 나와서 뭐라냐면 여호수아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발로 밟는 걸 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내 나이가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다. 85세 노인 할아버지가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미리 말씀하셨어.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시죠. 그러니까요, 이 85세 먹은 할아버지 여호수아가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차지해야 안 해요?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 믿음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잡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전쟁이 끝났어. 문제가 끝났어.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뭐하냐? 감사하세요. 감사.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감사해보세요. 죽어도 괜찮아. 풀무불 들어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지키셔. 그죠? 안 지키셔도 괜찮아. 뭐 이 정도까지 됐어요. 안 지키셔도 우리는 들어가야 되면 풀무불 들어갈 거야. 죽어야 되면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 들어가도 괜찮아.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요, 요 감사의 고백해보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고백이 기도예요.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이 기도예요. 고백과 생각이 자꾸 감사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취할 걸 딱 믿는 여러분의 삶이 딱 돼보세요. 그러면 다 돼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의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고, 오늘 아까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자꾸 고백을 하세요. 주님이 받아주시는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응답받아요. 자, 마음의 묵상, 입술의 고백. 여러분 그래서 홀로의 시간이 중요해요. 홀로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바르게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주인 고백 기도하고 언약 기도하는 건 전부 다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가만히 서서 좀 핸드폰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두 번째,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감사일기 짧게라도 써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일기 써야 돼요. 감사일기 쓰면서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주셨던 삼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한 번이라도 말씀을 따라 내가 인도받았는지, 못 받았다면 왜 못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세요. 감사가 될 만큼 점검이 됐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와 안 믿는 가족을 놓고 진짜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여러분 기도 시작하세요. 언약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대상자들은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누군가 기도 안 해주고 누군가 복음을 안 도와주면 지옥 가고 지옥같이 살아요. 여러분을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거를 잘 모른다 그러면요, 영혼을 살리는 언약 누림의 기도를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고 나라고 하는 거에 여기 잡혀있다. 세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친구들이 응답을 받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인생에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찬양하면서 우리 최주영 랩런트가 나와서 찬양할게요. 아니, 헌금해 주시겠습니다.